오늘 스승의 주의를 지키면서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적이고 자의식이 강한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시대에 타인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 교사로 산다는 것은 특출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대단한 용기가 있지 아니하면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에 교사가 학생의 발을 씻어주는 이벤트를 하는 학교가 제법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학생의 날인지 스승의 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토가 만연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학생이 교사의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했다면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시대가 어떠한데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는 질타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누군가의 보살핌과 가르침 속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모방으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서 앞선 자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가 속한 세계에 건강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여의치 않게 산중에 버려져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늑대 소년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 나온 특징을 보면 늑대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늑대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늑대의 소리를 내고 빛을 두려워하고 네 발로 걷고 그래서 이를 정상적인 우리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해도 두 번만 말하면 안색이 달라지고 언사가 불평해집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의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개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라도 생기면 그런 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가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지만 바른 교훈은 받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완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전한 세계인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존경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했습니다. 지혜자들과 스승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을 통한 가르침의 출처가 바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자들과 스승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자들은 스승 혹은 여기 모세 선지자 사도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혜자들과 스승들은 하나님의 다른 여러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나 교회의 교사와 같은 우리 교육사역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를 사람답게 성장하도록 내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모든 스승의 권위는 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존경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고 스승은 스승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권위에 순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가르침을 주신 분들을 존경하게 되면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스승을 존경하는 자에게는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유익이 훨씬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승을 신뢰하거나 존경하는 자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흡인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교회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망치는 첩경은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그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함부로 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사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자기 아이를 나무랐다고 학교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뉴스를 좀 듣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의 장래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가 물어도 선생님이 더 잘 아시니까 선생님께 여쭤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내 부모도 모르는 것을 우리 선생님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줄 때 아이는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가르침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는 다음에는 절대로 아이의 선생님보다 자신이 더 잘난 척, 더 똑똑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존중하고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우 그들로 하여금 아주 훌륭하게 학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도록 해줍니다. 교육 출판 전문 기업 미래엔이라는 주식회사에서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티처라는 데 가입된 초, 중고 선생님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생님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70%인 283명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들을 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많은 선물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 보람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선생님이 되고 나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물으니까 교사를 신뢰해 주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마주 대할 때, 그럴 때가 가장 힘든다는 것이죠. 존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부로 교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께 열심히 귀담아 듣고 뭘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선생님을 좋아하면은 귀를 귀담아서 열심히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싫으면은 건성으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학습력이 그들에게 생기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어보죠. 너 어느 과목이 제일 재미있어? 그러면은 무슨 과목이 재미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다는 과목은 대체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재미없다고 하는 과목에 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같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는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성적에도 향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면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총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언어가 똑똑해지게 되는 겁니다. 스승의 말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자녀들, 집안 있는 자녀들보다 성취도가 높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죠. 좋은 환경에서 넉넉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난하지만은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은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잘 사는 집이면 그냥 잘 살기 때문에, 좋은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똑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하고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선생님이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환경에 접해 있는 이런 아이들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니까 잘 듣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니까 궁금한 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다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된 정신작용을 거친 이러한 지식은 그를 점점 더 총명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선생님, 아이들의 선생님들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돌아올 것입니다. 좋은 스승의 가르침은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수학 공식 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지식들이 한번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저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식이 전혀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마치 김치를 담글 때 보이질 않지만 소금물에 절여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고작용에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억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필요한 지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방향을 전환하여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가르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살을 파고 드는 채찍과 같이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 헛된 생각, 실패로, 나태로 낙담해 있던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완전히 방향을 새롭게 돌려서 새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르침도 있는 것입니다. 약 40년 전에 제가 이제 20대 초에 신앙적으로 마음이 많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어하는 그때 고향 교회에 담임 교역자가 김성림 전도사님,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하고 뭐 심도 깊게 무슨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닌데 어느 날 저한테 책갈피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책갈피를 하나 주시는데 책갈피 안에 성경 구절을 직접 써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주시는데 그 책갈피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너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대화는 나누진 않았지만은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은 평생 마음에 떠나지 않는 잘 박힌 목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 하던 그 해죠. 여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세운 원주에 있는 제2 가나안 농군학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 며칠 그곳에서 수련을 하려고 참여를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김 장로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뒷산에 가니까 그분 그때로는 흔하지 않았던 평토장을 해놨는데 잔디를 심어놨는데 잔디가 아직까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같이 조금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교장으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그 김범일 교장께서 자기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원주에 있다가 보니까 서울에 한 번씩 다녀올 일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오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 뒷채에 가서 아버지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게 되면 도착해서 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몇 시쯤 될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드리러 가면은 이제 다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나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잘 갔다 오라고 훈계를 하시는데 잘 갔다 오라고 하시는 훈계가 한 30분 걸린대요. 그런데 그 내용은 매번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 그 훈계 내용은 야야 길 조심해라. 서울 가면은 차 조심해라. 그리고 여자 조심해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교회 장로인데 아직까지도 아버지는 나를 어린아이처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아니 제가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 하십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부모를 섬기는 마음, 부모에 대한 관심,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 말씀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예,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때 그 가르침이 제 머릿속에는 너무나 강렬했던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놓고도 뭐 부모님이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옳은 대로 그 일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해도 부모 다 이해하시거든요. 꼭 그대로 아니라도. 그러나 대놓고 뭐 얼굴을 붉히고 옳다 그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스승의 말을 귀담아 듣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평생 마음에 새기게 되는 가르침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인생의 선배일 수도 있고 학교 시스템의 교사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목사가 되니까 뭐 교회에서 이제 늘 뭐 여러 상황들을 그렇게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렇게 키우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교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교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식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듣는 데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은 이제 제 아이들도 사위나 며느리까지도 전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개 집사가 하면서 자녀들처럼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의 식구들 어느 누구라도 아무도 듣는 리가 없는데 집사람과 저하고 있을 때도 아무개 집사님이 어떻고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아무개 집사가 하고 임자를 안 붙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크면서 교회는 막 굉장히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언제든지 그런 교회로만 아마 인식하고 성장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에서 부정적으로 대화의 소재로 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자녀의 교육은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라 해도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 리가 없어요. 문제 많은 교회, 세상보다 더 시끄러운 교회,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못한 그러한 선생님에게 누가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 교훈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우리의 부모들, 자녀들, 이 모두에게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갔더라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심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온전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도 어릴 때에 스승들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어보고 그저 귀담아 듣고 그렇게 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나중에 또한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을 무시하면요 그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바깥에서는 선생님들 수고하고 애쓴다고 요즘은 함부로 선물하면은 이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교사들도 이게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럴 바에 스승의 날 없애버리죠. 뭐 하려고 스승의 날 만들고 신경 쓰이게 그렇게 하느냐고 스승의 날 없애버리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교회 학교에 스승,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혹시나 맡겨놓고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온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 위해서 한 번쯤은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직접 드리지 말고 아이를 통해서 야, 너 가서 선생님 저한테 이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애들로 하여금 스승의 귀함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 아이들 어릴 때 학교에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지는 않았지만은 1년이 지나고 2월달 돼가지고 이제 학년이 바뀔 때 이제 마지막 이제 뭐죠? 그걸 종업식을 하나요? 그거 할 때는 손수건이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이를 통해서 선생님께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와. 미리 드리면은 좀 뇌물 갖고 잘 봐달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니까 순수하게 다음에 또 선생님 바뀌니까요. 여러분 그 별것 아니지만은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지금 은퇴를 하신 분인데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은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 대하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를 기억해요. 어디 만나면은 목사님 잘 있습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 딸이라서. 아무개 잘 있습니까? 요즘 뭐합니까? 어디 가 있습니까?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복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스승을 통하여 주시는 단 한마디의 교훈만으로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